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영국의 한 남자가 얘가 누구냐면 얘들아 얘가 누구냐 어떻게 이게 잘하냐 예언아 BTS 지린이 알아? 그래 나는 설교 준비하느라고 처음 봤어. 영국의 한 남자가 이 BTS 멤버 지민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대. 그래서 야, 나 저 지민이 한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처럼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져서 30여 차례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성형수술을 받았답니다. 성형수술 한두 군데만 받아야지. 보통 우리가 여러분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 부러워서 막 이렇게 코도 높이고 막 눈도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는 동양인인 이 BTS 멤버 지민이를 보고 30여 차례 한국인처럼 살고 싶어서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성형수술을 했대요. 이야, 참. 혜연아, 이 사람 누구니? 얘 누구야? 몰라. 예언아 누구지? 예슬아 누구야? 너희 또래는 몰라. 예슬의 아버님 누구예요, 이 사람? 저 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네. 브리트니 스피어스라고 들어좀 봤죠? 네. 저도 사실 잘 몰라요. 미국의 어떤 여성이 저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어릴 때부터 동경한 나머지 18년간 성형수술을 무려 100여 차례 했대요. 근데 영국보다 이거 싼가?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대요. 100여 차례.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100% 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제 성형한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나 행복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 50대 이상은 이해가 안 가지. 뭐 하는 거야.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 진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간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많이 드신 부부가
뭐라고 그래요? 닮았다고 그러잖아. 그 왜 그러냐면 30년, 40년, 50년 가까이 살아서. 저는 순복음교회 출신이거든요. 서대문에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국민학교 5학년 때 여의도로 이사 갔어요. 여의도로 이사 가니까 교회가 엄청 커졌어요. 제가 얘기했죠. 교회 지하실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나갈 공력을 못 찾아가지고. 얼마나 크면. 근데 거기에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다 그 부목사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설교의 특징. 그 특징이 뭐냐? 모두 다 조영균 목사님 말투를 닮아간다. 그 경상도 특유의 말투. 대부분의 부목사님들이 다 따라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막 이렇게. 제가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우리 임원을 했어요. 교회에서 임원. 그럼 거기 이제 선생님들이 있어요. 교사 선생님들.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최땡땡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순복음교회. 근데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방송실에서 광고 드립니다. 지금 우리 당회장 조영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에 여러분들을 보시기 위해서 잠시 들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저도 그때 속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 조영균 목사님 오셨어? 막 봤어요. 그랬더니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이크를 갖고 쫙 오는데 그 최땡땡 선생님이 얼마나 똑같은지. 목소리, 액센트, 발음. 이야. 그 정도로 여자 순복음교회 목회자. 그 다음에 어떤 분은요, 이 모습도 똑같아. 대머리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조영균 목사님인지 알아요. 정말 목소리하고 다 똑같아가지고. 얼마나 따라하고 얼마나 닮아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순복음 무슨 교회 그런 다음에 거기 한번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럼 똑같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막 똑같아요. 여러분 순복음교회 한번 가보세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24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굴 속에 있는데 사울 왕이 막 쫓아가다가 응아가 마려워가지고 굴 속에 들어갔는데 이미 여기 굴 안에는 누가 있어요? 다윗하고 용사들이 있는 거기서 응아를 보고 있는 그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장면이 배경인데 질문 드립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왜 쫓기게 되었습니까? 혜연아, 또 이렇게 계속 하면 또 애들 다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안 묻겠습니다. 자, 다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왜 쫓기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본 사울 왕. 그것 때문부터. 그거 하나만 봤으면 되는데 계속 귀에는 뭐가 들려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노래를 계속하는 거야,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새끼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을 잡아와, 이놈의 새끼. 잡아오질 못하니까 자기가 그냥 스스로 잡아가. 지명수배. 다윗의 제목이 뭐죠? 다윗의 제목. 어이없는 제목이에요. 뭐냐? 왕보다 뛰어난 죄.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수천 명의 군사를 풀어서 온 나라를 다 쑥대밭으로 뒤지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사울과 다윗은 모두 두 사람 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코 범치 아니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사무엘. 그런데 사울 왕을 처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단순한, 그러고 나서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안수기도가 아니에요. 기름을 부을 때 항상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나와요. 기름 부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안수 받을 때, 민전사님 이제 목사 안수 받게 되면, 목사 안수할 때, 기존에 있는 목회자, 목사님들이 다 안수를 해요. 이렇게. 저도 안수 받고,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사실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 성경적으로 이렇게. 근데 어느 교단은 진짜 기름을 부어요. 어노인팅. 기름을 부어요. 이렇게. 무슨 기름을 부을까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감람유를. 근데 사울 왕 역시 그냥 안수기도 받은 게 아니라 기름 부음과 함께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사울 왕도. 그런데 같은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 사울 왕과 다윗인데 두 사람인데 왜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마땅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심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당연한 근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어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내가 그를 버렸노라. 버리는 마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쓰임 받았고 한 사람은 버림받게 되었다. 질문 드립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다고요? 하나. 누구를 닮아갔는가? 마음 중심에 누구를 두고 살았는가?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내 안에 질그릇 같지만 이 안에 보배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름 부음 받는 것, 성령 체험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기름을 받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내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 내가 누구를 향하여 살아가느냐, 내가 누구를 닮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핵심 장면으로 들어가면 사울 왕이 다윗을 쫓다가 굴로 들어가죠. 응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미 어두운 곳에 있어서 딱 누가 오는지 다 보이죠. 근데 환한 데 있다가 쑥 들어간 사울은 응아 말이어서 들어간 애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냥 엉덩이 까고 응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흥분한 거예요. 왕에게 얘기한 왕이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손에 붙이겠다고 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칼을 빼시옵소서. 그러나 다윗은 사울 응아하는 그 왕 이쪽에 딱 옷만 겉옷자락만 살짝 뺐어요. 이렇게. 사울도 참 감각이 없나? 뵐 때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없을까요? 조용한데 너무 응아하는데 집중해가지고 모를 수 있겠다. 근데 성경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베물어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다. 하고 나서 결국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사울 왕을 해하지 않죠. 부하들로부터 너희들 가만히 있어. 사울 왕은 굴에서 나가서 자기 길을 가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25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나오냐 하면 나발이 나와요. 나발. 따라합시다. 나발. 목사님, 나발은 이 나팔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아내 이름이 누구죠? 아비가일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다윗의 아내가 되죠. 나중에. 지혜로운 여인.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여자 영어 이름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근데 그분 별로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요. 지혜로우고 싶어서 그 이름을 택한 겁니다. 부자 나발이 다윗을 무시합니다. 25장에 가요. 그동안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그 나발의 양떼를 지켜줬어요. 그러면 이 나발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의 마음을 항상 해야지. 근데 식량을 좀 요청했더니 거절하는 거예요. 이 나발이.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을 떠나가지고 지금 막 도망다니고 있으니까 이 주인을 떠나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을 하면서 아주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때요? 확!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는 행동입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각기 칼을 차라. 다윗도 칼을 찼습니다. 여러분, 이 칼 차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칼을 왜 차? 죽이려고 차는 거죠. 이 칼 차는 행동 어디서 많이 봤죠? 사울 왕에게서 계속. 지금 사울 왕이 칼 가지고 계속 죽이려고 오잖아요, 다윗을. 예전에는 막 창문도 던지고. 사울 왕이 했던 행동, 그걸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다윗이 그토록 피하고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사울의 방식을 지금 다윗 스스로 따라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사무엘이 가르쳤을까요? 아니에요. 야, 너 무시당하면, 자존심 짓밟으면 칼을 차서 죽여버려.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 그러면 왜 다윗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기서 심리학 용어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공격자와의 동일시라는 말이 있어요. 공격자와의 동일시. 예를 들면 요즘 학교 폭력 피해자들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가해자들.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시간이 자꾸 지나면 가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해자. 매를 계속 맞고 자란 사람이 크면 어떻게 돼요? 매를 드는 부모가 돼요. 술 주정뱅이 아버지를 혐오하고 나는 절대 그런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던 여성이 막상 결혼해 보니까 상대가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가 생깁니다. 시집살이를 엄청 심하게 시자만 들어가면 막 불불불 떠는 그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원망했던 며느리가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면 자신이 괴롭혔던 그 시어머니의 모습이 동일하게 며느리에게 나타나 보인다. 바꿔 말하면 내가 손가락질하고 내가 비난했던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 이게 공격자와의 동일시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 출신인데요. 아버지 학교를 제가 이제 멤버로 갔다가 나중에 송영교에서 아버지 학교를 했어요. 제가 주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명령하에 총괄해서. 아버지 학교에서 간증한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막 눈물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무서운 아버지라. 고함 지르고 엄마 막 때리고 막 애들 막 야 큰아들 어디 갔어? 막 때리고. 집안 물건 다 부수고. 여러분 술 먹어서 그렇게 되는 사람 제가 알아요. 제가 봐서 알아요. 이게 완전히 가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애들은 밤마다 아빠가 늦게 왔다. 그런데 술을 먹었다. 그러면 이제 다 피하는 거였어요. 생존을 위해서. 입을 뒤집어 쓰고 방쪽 구석에서 눈물 흘리면서 다짐하는 거예요. 나 절대 저 아버지 같은 사람 되지 않아야지. 저런 괴물 같은 모습 내 인생에는 절대로 나타나지 말아야지. 세월이 흘렀어요. 이 소년이 자랐어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어요. 누구보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아버지처럼 안 돼야지. 따뜻한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린 자녀가 실수를 하고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 순간 그냥 그 마음속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애를 막 패고 있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어서 자기 얼굴이 거울에 비쳤어요. 그 거울 속에 누가 있었어요?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했던 어린 시절의 아버지 얼굴이 그대로 거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야. 아버지 학교에서. 참 안타깝죠. 가해자를 미워하고 가해자를 비난하는 동안 그 가해자의 행동 패턴과 그 분노 방식이 이 내 마음에 다 가라앉아 학습되고 저장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다.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벨 때는 어떻게 해요? 찔렸다고 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윗을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그런 피해자가 나발이 먹을 거 안 주니까 각기 칼을 쳐라. 무슨 얘기냐? 사울을 향해 다윗도 그 사울 왕을 칼날을 갈 정도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꾹꾹 눌렀다는 거예요. 그동안. 눌렀다가 갑자기 나발이라는 놈이 딱 나타나니까 팍! 사울. 왕 사울에게는 팍! 폭발시킬 수가 없었는데 이 나발에게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거는 성경상의 인물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 우리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 받았어요. 그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가족들에게 막 화내. 부모에게 상처받았어요. 자녀에게 같은 상처를 줘요. 청년들은 그 명절에 주로 안 가잖아요. 이렇게 아버지 엄마 따라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모이는 거 잘 안 가잖아요. 저도 청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가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 낳으면 그 자녀가 너같이 똑같이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제가 부모에 대해서 기분 나빠서, 여러분, 제가 부모님에 대해서 기분 나빠서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자녀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요. 맞아요. 더 무서운 진실이 있어요. 뭐냐? 따라합시다. 미워하는 사람도 닮아간다. 내가 그 사람 너무 불편해. 껄끄러워. 아유, 저 사람 어려워. 그러면 그 사람을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쳐요. 그런데 어디로 도망친다 한들 그 원수의 얼굴이 내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서 어느 날 내가 거울을 봤는데 그 원수의 얼굴이 내 얼굴이 되어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 쳤어요. 그 말 안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지금? 저는 저놈들하고 다릅니다, 예수님. 은근한 무시가 깔려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무시한 그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결국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 원망 들을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라. 너 원수를 사랑해? 너 박해하는 사람에서 기도해.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청년이 있어요. 수용소에서 청년이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잔혹하게 자신들을 학대했던 그 나치 독일 가해자들, 그 증오로 하루하루 버티는 거야. 그 수용소에서. 이놈의 새끼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복수합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밤마다 악몽을 꾸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놈의 새끼들 나를 그렇게 힘들었게 했지. 하루는 유대인이니까 그 유대인 지도자를 찾아갔어요. 지혜로운 분. 선생님, 저는 그 나치 가해자들, 그 악마 같은 자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제 안에는 그들을 향한 분노가 식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 그 랍비가 청년의 손을 딱 잡으면서 조용히 말합니다. 자네 여전히 그들을 미워하고 있니? 자네 여전히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어? 그렇다면 자네는 아직도 그 수용소 감옥에 갇혀서 나치 가해자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라네. 자네가 용서하지 못하는 한 자네는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을 품은 채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는요, 상대방이 잘했기 때문에 내가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저 공격자의 모습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 내가 비난하던 그 모습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나를 상처 준 그 대상을 향해서 품었던 칼날, 그거를 내려놓기 위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고 내가 화해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령의 9가지 은사, 그 교회에서 나타난 교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반응. 대단한 은사.
그런데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에도 끼리끼리 뭉쳤다. 나 베드로파야. 나 바울에게 안수 받았어. 나 바울파야. 나 그리스도파야. 아유, 아볼로 목사님이 말씀을 쪽쪽 쪼개잖아. 난 아볼로파야. 성령 충만했던 은사가 그렇게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분 그렇게 끼리끼리 뭉쳤다.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의 와이프는 누구죠? 리브가죠. 이삭과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죠? 에서를. 엄마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 여러분, 신앙의 가문에서 자라고 성령 충만해도 여전히 우리는 끼리끼리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기서 영적 은사보다 더 어려운 일이 바로 이겁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을 향해서 그 장벽을 뛰어넘는 신앙. 그게 정말 중요하다, 이 시대에.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요. 과거 한 여자가 업소에서 일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한 청년을 만나요. 사랑에 빠졌어요. 그 청년이 설득하는 거예요. 과거를 아는데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 모든 거 다 버리고 우리 여길 떠나고 새 도시로 이사해서 거기서 새 교회 등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이 여인이 동의했어요. 그 다른 도시에 가서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됐어요. 집사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같은 교회 한 여자 집사님이 이 자매의 과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조용히 입 다물고 기도해야지. 자기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그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했을까요? 입이 근질근질.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입이 근질근질하는 거예요. 요 몇 센치 안 되는 혀가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불을 막 내는 거예요. 지옥불을.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수근수근, 이 수근 저 수근 계속 그냥 막 수근대는 거예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과거에 기도했대. 이 둘 부부가 눈치를 챘을까 안 챘을까요? 당연히 채죠. 결국 어느 날 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교회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그 교회 목사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양떼를 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리떼를 치고 있었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대방의 과거를 알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과거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때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그 사랑. 내 안에 이 질그릇 같은 이 볼잘것없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지. 아멘. 그래야 돼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했냐면 중학교 때 수영 선수를 했던 남자. 근데 수영 하다가 다이빙 하다가 여기 다쳐가지고 전신 마비가 된 남편이 그런 장애 남편을 알고 결혼을 했어요. 그분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결심. 그러니까 이 여자 엄마가 딱 한마디만 했어요.
내 딸아, 후회하지 않겠니?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 주저없이 결혼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장애인인 걸 알면서. 그 유튜브 박위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이 연예인 아니에요? 네, 무슨 원더걸스인가요? 어디 네, 하여튼간 있어요. 대단한 여러분,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우리 지방에 57개 교회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장애인. 손가락만 움직여. 그래서 그 휠체어 타고 다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성악가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큰 교회 청년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근데 그 교회 이제 그만두면서 개척을 하면서 청년들하고 개척을 했어요. 그때 제가 개척교회 청년 개척하는 날 제가 갔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 개척하는 날 어느 분이 축가를 부르더라고요. 막 누군가 봤더니 교수님이에요. 그 교수님 제자가 그 사모님, 성악 그 제자. 인물도 좋고 다 성악도 하고 너무. 그런데 그 분하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몸이 불편해도 그런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인천에서 유명한 보석 감정사로 일하는 분이 계셨어요. 보석 감정사. 수입도 넉넉했어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어요. 강남에 아파트까지 장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웃가게 주인이 이 다이아몬드 세트를 하나 갖고 와서 이거 좀 감정해 주세요. 그래서 보석 감정사니까 쫙 보고 진품입니다 판단하고 감정서를 써줬어요. 근데 그게 돈 한 푼이었어요. 경찰이 들어닥쳤고 자기는 그냥 세트를 감정해달라고 부탁받아서 그냥 판단하고 감정서를 써준 것밖에 없는데 결백을 아무리 주장해도 경찰이 그 사람을 범죄자로 지목을 하게 되고 억울하게 4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들어왔잖아요. 시간을 때우기 싶어서 성경이 있길래 성경을 읽었대요. 근데 그 성경에 욥기서를 읽게 된 거예요. 욥기서를 쫙 읽다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실 분도 여호와시다. 그 욥의 고백이 여기 마음에 딱 꽂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시작했어요. 4년 후에 만기 출소하는 날, 딱 아내가 왔는데 아내가 종이 한 장을 딱 꺼내요. 이혼 서류. 두 아들 같이 왔는데 아버지를 모른 척했네. 이야. 결백을 주장해도 안 돼서 4년간 썩고 나왔는데 아내가 이혼 서류 주고 아들들이 모른 척.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어느 교회, 허름한 교회 들어가서 그 작은 교회 강대상 의자에 누워가지고 잠을 청했어요. 그게 목사님이 보고 사정을 듣고 교회 쪽방을 하나 딱 줘가지고 거기서 머물게 되었어요. 그날부터 이분은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서 교회 의자를 닦고 강대상을 닦고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무려 23년을 교회를 섬겼어요. 이야, 23년. 50대가 됐어요. 우연히 길 가다 아내를 만났어요. 근데 아내가 완전히 변했어요. 여보, 그때 내가 당신을 믿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이분은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미움도 내려놓을게요. 원망도 내려놓을게요. 슬픔도 모두 다 내려놓을게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순간 마음속에 모든 상처가 다 사라졌어요. 10년쯤 지나 60세가 됐어요. 한 후배가 찾아왔어요. 형님, 그때 그 보석가게 주인이요, 의도적으로 형님을 속였대요. 그 증거를 다 구해가지고요. 형님, 재심 통해서 그 증거 다 해가지고 누명을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 이미 그 사람 용서했어. 재심 통해서 내 이름, 내 명예 찾으면 무슨 의미가 있니? 그렇게 얘기하는 이 선배를 보고 이 후배가 감동을 받고 그날로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 후배가 집사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 암으로 투병하다가 마지막으로 쓴 일기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내가 쓰는 이 일기는 마지막 일기가 될 것 같다. 삶이 참으로 감사하다. 내가 그날 감정한 아름다운 보석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다. 겉으로는 거칠고 초라해 보여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고 있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주어졌다. 사랑, 용서, 평안, 섬김의 기쁨. 내일 새벽 예배에는 내가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 미안합니다. 누군가 대신 의자를 닦아주시고 성경책을 정리해 주시고 강대상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날 그분은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장례식에 참석한 큰아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결백을 주장하지 않으셨는지, 왜 화려한 삶을 버리시고 왜 교회 사찰로 그렇게 사셨는지. 그러나 오늘 아버지의 일기를 읽고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참된 보물을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집사님이 발견하셨던 참된 보물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보물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질그릇 안에, 여러분 질그릇은요 볼품 없는 거예요. 우리 볼품 없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 부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담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더한 기름 부음을 주세요. 하나님 더한 은사를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더 극적인 체험을 주세요. 물론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더 많은 은사, 더 많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더 큰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족할 만한 환경을 허락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자기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가 닮아간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론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90% 미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10% 찔렸어요. 10% 하나님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나 90%와 10% 그 사랑에서 갈등을 했지만 다윗은 그 10%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댈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자기 손으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사랑도 온전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사랑하잖아요. 우리 때로는 도망도 치잖아요. 그러나 그 불완전한 사랑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선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처리되지 못한 게 있나?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원망이 있나?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는가? 내가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사랑해야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해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미워하고 도망치면 어느 날 내가 그 얼굴을 봤을 때 그 원수의 얼굴이 내 얼굴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그만 부분적이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조그만 사랑을 여러분이 선택할 때 비록 그 사랑이 완전하지 않아도 두렵고 떨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날마다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질그릇 안에 그 담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살고 그분의 얼굴로 여러분 모두가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근데 이 안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섭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분이 보배예요, 보배.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교회에서는 그 보배가 보여요. 근데 밖에 나가면 그 보배가 안 보여요. 분명히 있는데도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직장에서 열받아, 일터에서 학교에서 있는 그곳에서 그러면 그 보배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 이 찬양은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보잘것없고 비천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으면 빛 좋은 게살구 안테만, 겉은 송도고 겉은 홀리홀리한데 그 안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그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왜 사랑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정말 경험하셨다면 이 안에 여러분은 보배를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보배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